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함께 결단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번 더 결단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로울 때 4절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로울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로울 때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이절 함께 고백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그래서 결단합시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내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제 다 함께 표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쩜 그 짐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큰 짐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과 힘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믿고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돌보시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 예상치 못한 고통이 찾아왔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김헬렌 권사님 남편 리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 암으로 인해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남편 리게 암을 치료해 주시고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건강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남편 리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노년에 주님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에 은총 내려 주시며 또 병을 간호해야 하는 헬렌 권사님에게 힘과 인내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재정을 공급해 주시며 가정의 화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 앞에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시편 34편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4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사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훌륭한 본이 될 수 있는 선배,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외. 이 경외라는 말은 누군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다소 부담스럽게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건 사실 불편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단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단히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가장 귀한 분, 내게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가 인정되는 분, 내가 절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분, 그분으로 하나님을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부담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많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분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절대 권위를 인정할 분,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이 복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복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첫 번째 복은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짐을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이 진을 친다는 것은 호위한다는 거죠. 안전하게 보호하고요. 그리고 싸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호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고와 위험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 건져주신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특별한 사람들만 경호를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대통령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스페셜리스트들만 특별 경호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스페셜리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특별 경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경호하는 그런 축복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이러한 특별한 경호와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호부대, 든든한 경호부대가 함께하는 축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몸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아주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부터 호의와 도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친절과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라고 맛보아 알게 됩니다.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박 겉을 핥아서는 수박의 진짜 맛을 모르지 않습니까? 수박의 속 맛을 맛보아야 수박 맛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 달고 시원한 수박 맛을 알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알고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짜 맛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몸소 깊이 체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촉구하죠. 왜 이럴까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봤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윗이 지금 강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촉구, 이 다윗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힘이 세고 빠르기 때문에 사냥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얼마든지 사냥감을 구하고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 젊은 사자가 굶고 배고플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좋은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돈이 다 좋은 것 같지만 돈이 우리에게 때로는 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는 돈을 주지 않으십니다. 돈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은 우리가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병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고통도 아픔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그것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한 번 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추가로 말하는데 12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장수의 복을 의미합니다. 장수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라고
얻고 있는데 그건 우리 모두입니다. 결국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복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천사의 호의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선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데다가 장수의 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일까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법은 바로 혀와 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내 말을 조심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말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금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은 남을 향한 저주나 욕설, 비방, 험담 혹은 부정적인 말을 가리키고요. 거짓말은 모함, 이간질 등을 포함한 모든 거짓된 말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악하고 거짓된 말들을 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계속 악한 말을 내뱉고 끊임없는 남을 향한 저주, 욕설, 비방, 험담 계속 나온다면,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면 그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판사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욕을 함부로 하시나요? 아마도 부모님 앞에서라면 내가 욕이 나오려고 해도 참을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부모 앞에서 함부로 상스러운 욕을 하는 사람은 제대로 되먹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말과 거짓말을 철저히 금하며 말을 잘 통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우리의 말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말과 거짓말을 철저히 금하시고 선한 말, 그리고 진실한 말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선 여러분, 악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서 있다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해서 쓰레기 갖다 버리듯이 말이죠. 청소해놓고 쓰레기를 집안에 그냥 쌓아두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갖다 버리듯 내 삶에 악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치우는 거예요. 중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실제적인 노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이 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나는 뭐가 선인지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선한 거야.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고 선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힘써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화평을 힘써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 참고 기도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을 조심하고 양보하고 대화하고 용서하면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뭔가 애매모호하거나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입니다.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권위를 절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사를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회사 생활을 해보면 그 회사의 상관들, 그리고 더 위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 사장님, 회장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의 회장님을 아주 경외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 뜻 하나하나를 아주 철저히 이행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그 경외하는 대상의 말을 절대 중요하게 여기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외한다고 떠들어도 실제 그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의 존재와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온 힘 다해 따르고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외입니다. 경외하는 척만 하고 실제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만이며 무시이고 조롱이 되겠죠. 간혹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철부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애들이 멋 모르고 부모한테 땡깡 부리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안 살면서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구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안 살면서 무조건 내 기도만 이루어 달라고 땡깡 부리는 것, 이것은 철부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이거 내놔라, 저거 가져와라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경외해야 할 뿐이지 우리 마음대로 부려먹고 시켜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 때라면 모를까 계속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평생에 걸쳐 힘써 실행한다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천사의 호의와 보호를 받고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롭고 여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합니다. 너무나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이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애매하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 저도 역시 여러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도 저의 짧은 생애 동안 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제게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었음을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제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습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고, 이사야 33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보배입니다. 가장 값비싼 보배입니다. 여러분, 복권을 당첨받은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하고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철저한 보호와 그분의 완벽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시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마침내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며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며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다윗이 받아 누린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으니 힘써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명심하며 하나님의 뜻에 힘써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교우들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정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따로 떼어 예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아름답게 복 주시며 재물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며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헬렌 권사님의 남편, 이름이 릭입니다. 남편분께서 암 진단을 받고 현재 투병 중이십니다. 병원에서 일단 퇴원을 하고 현재 집에 오셔서 권사님께서 옆에서 간호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남편 릭의 암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옆에서 간호해야 하는 우리 권사님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체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치지 마셔야 할 텐데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힘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고 특별히 감사의 예배로 다음 주일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돌보심이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와 자손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